성실히 가져진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기간 과거를 떠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메마른 영혼의 구주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사랑교회의 설교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 모습을 되돌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똑같은 잘못의 고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 교회와 통합하여서 한마음 뜻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확장하는 일에 열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주사랑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의 삶에 변화되며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 계시오 구속히 주님의 손길 치유시켜 주시어서 회차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 손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를 지켜주셔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시켜 주사 요셉처럼 주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돌봐주시옵소서. 아무 없어나 우리 주 예수님
눈에는 지휘자가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지휘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벌써 2주째 못 나오시는데 수술을 끝나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지난 주중에 퇴원을 하셔서 지금 집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마 오늘까지는 못 오시고 다음 주쯤이면 통증이 좀 이제 잦아드시면 다음 주에는 아마 오실 수 있습니다. 한 6주 이상 운전도 하지 말고 아주 그냥 편안히 쉬라고 의사가 한이 강곡히 권고해서 아마 오늘까지는 아마 못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에는 아마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제 사정이 못 오셨고 어제 새벽에 우리 김범식 집사님이 신장결석 때문에 이벌주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사 맞고 이렇게 치료하고 퇴원은 했지만 지금 상태가 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붙지를 못했지만 아마 오늘 못 나온 것이 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범식 집사님 신장결석인데 지금 그 조그만 아직 크지 않고 장만한 건데 지금 요도로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심하고 견딜 수 없어서 때문에 굵을 정도로 심해서 이벌주시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김범식 집사님 그 이외에도 우리 환자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또 강수호 목사님 또 담석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속 통증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장춘호 장로님과 우리 김범식 집사님 그 이외에도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머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나갔습니다. 마음은 오늘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 불편한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찬양을 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장님 수술한 자리에는 속히 안 물게 하시고 그의 모든 믿음의 바람과 기대되고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과 또 성가를 인도하며 예배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우리 김범식 집사님 아버지는 그에게 주님 신장결석을 인하여 이 고통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 헤아리시고 오늘 우리가 나가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그에게도 있게 하십니다. 다음 치료하면 속히 쾌유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호 목사님, 자연인, 또 우리 예수리, 김정숙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박복효 성도님, 이경혜 집사님, 장춘호 장로님, 장성덕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전미정 집사님, 한신범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후배들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기쁨,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그 즐거움의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제가 대표 기도한 것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마이크가 꺼져야 개인기가 되는데 마이크가 나가니까 제가 아무리 불러서도 계속 마이크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범식 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못한 그 마음 아마 성가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는 찬양 그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 김범식 집사님에게도 전해주시도록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더 무색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다원화된 그런 사회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절대적이어야 하는 진리까지도 도전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진리도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세상에 점점 더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세상에 점점 더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상대적인 것이나 다원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보편적이라고 하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 진리가 자꾸 묻혀갈까요? 그래서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정말 사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자꾸 묻혀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진리는 지금까지 지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언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혹은 다양한 것을 소유하고 누릴 때 우리는 강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에 완전할 때에, 하나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해질 때에 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온 세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다시 말하면 강성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세기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 운동은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의 빛이 되었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 아시죠? 프린스턴인가요? P인가요? F인가요? F죠? 프린스턴 대학이 바로 이 Awakening, 이 대각성 운동 이후에 그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 전반에 이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 미국을 깨우자 미국의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대학교들이, 유명한 대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가장 선구자이고 그 운동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목회자라. 한 시대의 정말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대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매일 5가지의 결심과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요. 조금 더 게으르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선용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아무리 큰 이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한 사소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일에도 원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비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정말 더없이 좋은 인생의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인생에 아무리 큰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의 삶의 그런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왕이 되는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6절부터는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부수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거했는데 자기들의 철벽 같은 성을 믿고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고 너를 물리친 것이다. 소경도 절뚝발이라도 너 다윗처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다윗은 그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바꿨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했어요. 철벽 같은 성이기 때문에 절름발이나 소경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로왕이라고 하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와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성을 잘 가꾸고 궁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다윗을 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아주 보기 좋게 다 물리쳐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얕보지 못할 만한 강성대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승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 세상에서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설령 세상이 알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을 다윗은 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강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다윗처럼
강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었다는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반드시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간혹 잠시 강성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10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안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강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강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준 본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만 백성 앞에 높이신 이유를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진 것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6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가운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보다 200년 후에 왕으로 유다왕으로 등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다윗이 42년, 그보다도 12해를 더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도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묵신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동안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고 암몬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아서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까지 보냐면 애굽의 변방까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변방까지 우시아 왕의 치적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의 그 시대처럼 다시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주 흥망하는,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그 강성함이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강성함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문둥병자로 만들어 보셨습니다. 결국에 왕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문둥병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강성하여 남의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한지라. 문제가 뭐라고? 교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니 하나님 아니고서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 우시아는 뭘 한 거예요? 결국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월권 행위를 하세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시아는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어쩌면 용납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형통의 통로이고 근본이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돌프 볼트만이 있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의 모든 것을, 가능성을 다 무로 돌릴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내려, 내 자아를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인간이 물론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길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는 오히려 절대적인 승리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things that rise will fall. 세상에는 흥하는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흥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가 자아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과 기술과 능력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첫돌, 감성에 사는 비결. 시편 143편 15절 말씀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가정은 복이 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그 사업이 복되다.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신 사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상처난 가슴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무엇이냐고요?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치유자로, 회복자로, 화목자로,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오셨지만 나사렛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우상처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슬픔을 얻을 수밖에